2021년 10월 24일 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12장 2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봄과 여름이 지나 추운 가을, 겨울 동안 따뜻함 속에서 살아가고 편히 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주여 외치시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를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따뜻함 속에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복된 자들 될 수 있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요새이시며 바위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3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인 주의 은혜 크시니
429장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평판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아멘.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윤지석 집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성전과 교회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산광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위로와 사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성령의 뜨거움이 넘쳐나는 안산광명교회와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에는 장로 은퇴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존경받고 섬김으로 기쁨이 되는 장로님이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 고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복된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 위에 은혜 내려주셔서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세우는 복된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장소와 재정과 목회자 등 필요에 따라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우리나라를 이끄는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국민과 나라를 섬기고 헌신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와 사회가 회복되는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와 치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슬픔과 아픔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으로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와 치유의 말씀을 듣습니다. 온 성도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과 환경이 변화되는 복된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안산광명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고 아멘. 부족함 없이 차고 넘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이태도 목사님과 김덕자 양평화 전도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라 빌립보서 말씀 함께 계속 듣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안전하게 들으시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보낸 옷이 10월 말쯤에 도착을 하는데 잘 사용하고 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2장부터 24장, 그러면 누가복음까지 읽게 되겠지요. 꾸준히 성경 읽으시기 바라겠고 10월에 찬양, 10월에 독서도 꼭 하시면 은혜롭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오후 3시에 고시위원회가 있습니다. 3시에 시작해서 고시 보고 5시 반에 식사해서 거의 6시 반쯤에 시간이 맞춰질 겁니다. 우리 노예에서 오늘 4분이 고시를 보는데 기도해 주시고 2분은 우리 교회뿐이니까 은혜롭게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경기 중부노회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안양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다 백신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PCR 검사에서 음성 나왔는지 확인한 사람만 노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지켜주시고, 11월 14일은 우리 교회 2분의 장로님이 은퇴하고 2분의 장로님이 원로 장로로 추대되고 임직식 2분의 장로님이 또 세워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후 2시에 하니까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쌀 한 포대 나눔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교회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20kg가 부담스러우면 10kg짜리 내셔도 괜찮습니다. 방역수칙이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가 접어들었습니다. 백신 접종한 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마스크는 당분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마스크 벗은 나라는 지금 뭐 5만, 6만 확진자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를 살린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좀 수고스럽지만 함께 살아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위드 코로나 선언하면 11월 첫 주부터는 교회 학교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이제 트윈데믹이라고 그러죠.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오는 경우를 트윈데믹이라고 합니다.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신경 쓰시고 유념하셔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교만한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수록 겸손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없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도 쓰러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몸, 마음, 믿음, 소망, 사랑,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요.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복을 채워주십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소원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 예수님의 목자 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와 국민도 교회도 모든 섭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은미 집사님이시죠? 네, 중국에서 오셨네요. 네, 혼자 들어오셨어요? 네네. 송은미 집사님이 중국에서 한국 방문을 하셨으니까 위로해 주시고 김경중 집사님, 송은미 집사님 중국 잘 계시니까 더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3장 1절부터 9절인데 목사님 말씀이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말씀 다시 잘 띄워주세요. 성경 찾으세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이죠. 주보에 나와 있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기당천입니다. 일기당천이란 말은 한 명의 기병이 1000명을 이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기당천, 비슷한 말로는 일당천, 일당백. 저와 여러분이 일기당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당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일당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빈 몸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의 사명을 능히 감당한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일기당천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수많은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 일기당천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자기는 안 좋은 땅을 제일 마지막 취하게 되는 거지요. 그뿐일까요? 삼손도 일기당천의 사람입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했을 때는 나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귀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리치고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된 거지요. 기드온도 일기당천의 사람입니다. 미디안에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은 22,000의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300명의 소수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군인을 물리치지요. 승리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일기당천의 사람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합니다. 귀한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50%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지요. 또한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감옥에서 기쁨의 편지를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고 여러분이 숭배하고 섬기는 거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무려 10번 이상 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성도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함께 은혜 받은 에바브로디도도 일기당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일찍 믿은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고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영치금과 옷과 책을 보낼 때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일기당천의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로 하여금 일당천, 일당백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기당천, 일당천, 일당백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일기당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 5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오늘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율법 할례란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아이를 할례시키는 거죠. 할례는 포경수술을 말하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를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서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께 택한 선민이야, 너는 택한 자녀야 가르치는 겁니다. 이 할례가 없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나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만났을 때 예루살렘 휴유를 하는데 이 할례 때문에 부딪히는 거지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많은 이방인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말한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 바울은 힘있게 주장하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과 짐승을 똑같이 취급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짐승하고 똑같이 볼 줄을 몰라요. 왜?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왕족의 왕족.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우리도 이시조선을 되게 높이잖아요. 왜? 왕족이라고 왕족. 뼈대 있다고, 왕의 피가 흐른다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말은 강을 건넜단 얘기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 유브라데 강을 건너고 죽음의 강을 건너고 구원의 강을 건넜다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모세오경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내 업적, 내 공로, 내 의가 전부 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다 잘난 맛에 산다. 내가 똑똑한 맛에 산다. 내가 능력 있는 맛에 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시작해 하면서도 찬양을 부르지만 당연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율법과 복음은 공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3장 8절에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을 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은 하는데 교회를 힘들게 해요. 열심은 하는데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도 그런 사람이 없나요? 많아요. 열심인데 교회를 힘들게 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 율법의 세계밖에 몰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대단하지 않을까요? 만약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 저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런 말 할 자신이 없어요. 왜? 흠이 너무 많아서. 의가 많은 게 아니라 흠과 티가 너무 많아서. 그런 사도 바울이 가맥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을 찾아가라.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서 기도하는 중이다. 예수님, 저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요,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 의가 충만해서 아나무인이라고 하던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 아닌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그릇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가서 기도해줘라.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형제 바울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안수 기도를 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율법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자연계가 있고 인간계가 있고 하나님이 활동하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간의 힘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돈의 힘이 전부고 권력의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다. 내 의로움과 내 똑똑함과 내 지식과 내 잘난 맛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세계를 맛보고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것 같지만 성령이 바울과 실라를 파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서, 앞에서, 전후, 좌우에서, 위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봐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습니다. 그 정도 맞으면 포기할 겁니다. 그 정도 맞으면
웬만한 사람은 중단하고 멈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툴툴 털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역경과 힘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또 갑니다. 그곳에서 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 사람들이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성령의 힘이니까. 성령의 권능이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다르다는 걸 아시지요? 복음서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는 충만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멋진 고백을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온전하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약해지니까 예수님, 너도 예수님 제자였지? 아니야, 나 모른다니까. 나한테 덮어 쓰지 마. 나 그분을 몰라. 나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 단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환경과 역경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코로나가 왔다고 교회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되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사람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세요. 성령 충만합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에는 사람 말에 두려워 떨었다. 환경에 무서워 떨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겁나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전에는 율법의 힘, 내 의로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산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래서 감옥에서도 너희에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오히려 감옥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고, 감옥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저소가 되고, 감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 차원이 다른 고백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벌벌 떨고 살았어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의 구덩이에 살았어요. 죄의 어둠에서 살았어요. 죽음이 제일 무서웠어요. 사망의 공포가 나를 휩쓸 때마다 나는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음을 알았어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과 성령의 법.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 믿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앞에서도 호령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을 바울은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이 왜 무서워요? 우리 양영희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 아산병원 입원했는데 자궁암 수술을 했어요. 일단은 잘 됐어요. 기도했잖아요, 우리. 예, 폐까지 전이된 줄 알았는데 폐까지 전이가 안 된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다가 4기라고 그랬는데 2기와 3기의 중간이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의사가 고쳤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회개와 구원.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으며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암이 왜 무서워요? 건강한 세포를 다 잡아먹잖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으면 말 그대로 우리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말도 죽고 믿음도 죽고 생각도 죽고 기도도 죽고 예배도 죽고 찬송도 죽고 말씀도 죽고 은혜도 죽고. 그러나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래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내 의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주의 일꾼이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2년 보냈지만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이유가 될까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할 길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로 자랑하라. 오늘 놀라운 고백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도 얼마든지 그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으로 봉사하려면 삼가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개들이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업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다 보면 싸움밖에 나는 게 없어요. 왜? 너 혼자 다 했냐? 그럽니다. 안 한 사람도. 만약에 업적과 공로만 자랑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상급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삼가하라, 멀리하라, 거리를 두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여러분,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려고 하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왜 친구를 잘 사귀려고 그래요? 유유상종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인 저도요, 사람을 가려서 만납니다.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을 삼가하고 죄인을 삼가하고 오만한 자를 삼가하는 거지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기도도 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거 다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못하시잖아요. 내가 절제하고 내가 버리고 내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부하시지요. 왜 그래요? 비정상적인 방법이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하면 살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나요? 마스크를 안 쓰면서 코로나 안 걸리게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단호하시잖아요. 마귀가 높은 성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뛰어내려봐.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마귀의 시험이 한마디로 뭐예요? 네 능력 좀 자랑해보라니까. 네 능력. 너 똑똑하잖아. 너 능력 있잖아. 너 좀 자랑 좀 해봐.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줍니다. 일기당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봉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기당천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 믿기 전엔 내게 유익만 되면 장땡이지요, 세상 말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게 유익되면 복이에요. 무조건 복이에요. 내가 손해가 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거야. 유아기적 사고를 하는 거지. 마치 아이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면 엉엉 울듯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 전부가 줄 알았어. 자기 명예, 자기 의로움, 자기 학식, 자기 출신, 자기 학력, 자기 혈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달라졌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먼저 예수님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지요. 미숙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된 거지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된 거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버릴 줄 알게 된 거지요. 포기할 줄 알게 된 거지요.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지식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라면 그 지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지식이 뭐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귀한 지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돈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공과 출세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거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딱 하나, 예수죠. 할렐루야. 내 자로 말하면 오직 예수죠.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기업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보장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과 또한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잖아요. 주변에 보면 얼마나 쓸데없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지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개의 기념비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하나님 은혜로 건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12지파 각 지파당 돌을 하나씩 들고 오게라. 12개 돌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저게 무슨 돌이에요? 저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돌이란다.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의 발로 구원해 주셨단다. 저 돌을 보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광야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의 생수로 먹이셨단다. 저 돌을 보면서 그것을 기념해라. 요단강의 물이 철철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단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기념비가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모에게 그런 기념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단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기념비가 나오는데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념비지. 자기를.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신약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기를 위해 세웁니다. 자기를. 내 이름 좀 드러내자. 내 능력 좀 드러내자. 그런데 사울왕은 그 기념비를 세우고 버림받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념비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기념하는 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한마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지. 그 고백밖에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고 과연 지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생명과 성령의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지요. 하나님을 알며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마어마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죄와 질병과 모든 절망과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이 지식만 분명히 있다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장도원 씨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2001년도인가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설거지, 주유소의 종업원, 청소부, 관리인, 커피숍의 직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도원 씨 부부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 이겨내면서 옷을 하는 패션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패션업을 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400개 기업 중에서 88위입니다. 순위가. 이분한테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꼭 하는 말, 우리 5대째 예수 믿습니다. 5대째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복을 그냥 부어주십니다. 브라질 아마존과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이 아시아로 선교를 갔다 오면 하나님께서 꼭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네가 좋아하는 것 좀 포기하고 나 좀 좋아해라. 그 말씀을 꼭 해주신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너 돈 좋아하잖아 그러더래요. 돈을 포기하라고 그래요. 돈을 포기한다는 말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일을 위해서 더 써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이분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예수만 외쳤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과 9절 말씀처럼 일기당천, 일당천, 일당백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예수 지식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일기당천, 일당천, 일당백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양영희 집사님, 이정 집사님은 이번 지난주에 퇴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일기당천의 믿음과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지식을 늘 능력 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양영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과 영혼과 인생과 영원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와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 집사님은 퇴원했습니다. 통근하면서 잘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일기당천의 믿음으로 한 명이 천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장 생명 있고 능력 있음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 도와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 위에 일기당천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